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우리 진정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사단 문제요, 재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인생 문제인데 왜 복음이 희미하냐라고 할 때 결국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육신적인 거, 도덕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근본적인 죄는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육신적인 거예요. 도둑질한 거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악한 생각한 거 이런 것만 해결할 줄 알지 진짜 해결을 언약 알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 육신, 분명히 내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따라 가지 않는 이런 육신들, 이게 진짜 더 큰 죄인데 그게 진짜 죄거든요. 그거는 해결 안 하고 다른 것만 해결하게 되는, 그 결국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힌 인생 문제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큰 문제, 그 해결이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거, 어긋난 거, 그게 죄죠. 당연한 거죠.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을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거, 이런 게 죄고요. 법률에 위반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또 그 사회의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적인 죄를 어긋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눈 안 열리면 절대로 복음에 대해 눈 안 열린다는 이야기 되고요. 이 부분에 분명히 눈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이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도요 윤리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안에도 윤리적인 부분이 당연히 나옵니다. 십계명 안에도 나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하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야.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큼 심각하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게 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저주받게 만들 수 있는 게 죄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 심각성을 모르니 사실 그리스도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가 약하니 이 땅에서 믿는 신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고작 하는 게 겨우 교회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인 거지. 그래서 진짜 눈 열어서 보십시오. 진짜 눈 열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죄거든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인간 문제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돼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되거든. 핵심은 결국은 결과가 하나님 떠난 거지만 실제로 핵심은 죄라니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 만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단이 원하는 죄입니다.
결국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 모두가 사단의 근세 아래, 죄의 근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사망이 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몰라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수준으로 죄를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 이유는 없으나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묶이게 돼 있고 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 있으면 여지없이 건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건들면 100%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이 건드려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최초의 범죄입니다. 최초의 죄죠.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게 됐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를 따먹은 이게 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먹는 것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두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럼 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것, 이게 죄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게 순종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불순종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도덕적인 게 언약을 놓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또는 틀리게 믿는 게 언약을 안 붙잡는 겁니다. 틀리게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지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모세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아닌 자기 육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땡겨서 믿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죠? 그걸 언약을 놓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끝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언약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내 미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잡으신다 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발부둥 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잡고 있다 라고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도 다르다니까요. 왜 미래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실 것인데 그 세계복음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의 준비지.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안 믿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인 게 아니라니까. 우리 준수와 은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바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남은 인생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난 준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싶다. 난 준비되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결국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뭐가 전도가 됩니까? 미래 세계복음을 두고 쌓는 거라니까. 이게 딱딱. 그럼 얘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준비된 아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학원 가고, 안 믿기 때문에 대학 가고, 안 믿기 때문에 뭐 해?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어른이 됐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안 믿어. 지금 여전히 안 믿는데 기도는 세계복음화 위에 이래 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다른 거라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놓친 거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뭡니까? 아담에게는 그거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기 때문에 발부둥 치는 거죠. 그게 다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안 믿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불신앙이라니까. 그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은 준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지금부터 학교 안 다녀도 돼요. 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학을 가고 뭘 하면 성공하고, 대학 지금 중학교 중퇴하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학교를 때리치워도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곧 전도요. 그게 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어느 날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10몇 살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50살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하면 안 돼. 그럼 준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빨리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이잖아요.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 뭘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죠. 성희가 중국어 공부한다니 잘하는 일입니다. 모르죠. 어떻게 쓰임받을지. 저 중국어가 쓰임받게 될지 안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난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 속에서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취미로 끝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본인 생각에 너무 시간도 그렇고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넣으셨고, 그래서 나중에 압니까? 세계복음화 된다고 할 때 중국 복음화가 핵심인데 그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왔어요. 중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한 일이죠. 그냥 댕댕 돌아도 되는데. 안 그래요? 소맥 먹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머리 이해하면 끝입니다. 죄가 틀리게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잘 보세요. 전부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안 지으려고 기독교인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죄를 진짜 안다면 그 죄 짓겠어요? 안 그래? 죄가 그만큼 추악한 것이고 죄가 그만큼 엄청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멸망받는 게 맞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놓고 또 죄 속으로 들어간다?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서 유혹받아서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됐다면 그 사람은 벌써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살면 된다. 마음껏 죄 지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있던 단체에서도 그렇게 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맨날 모여 술 먹고, 장로들이 모여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모여 술 먹고 떡이 되도록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키운다는 렘넌트들에게 발각돼가지고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난리도 아닌데 여전히 술을 못 끊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그분들은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다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어떤 게 상갑을 지나가는데 목사들이 떡이 돼갖고 다 꼬그러져갖고 그걸 그 렘넌트들이 쳐다보고 후대들이 쳐다보고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막 뭐랄까요, 막 치가 떨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살았구나 싶고요. 하나님 너무 근데 세상에 다 저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셔서 다시 저런 데 가지 않도록, 저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게 당연한. 그러다 혹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요, 자기에게 항안하고요. 그래야 정상이지요. 당신 잘못했다고 말했더니 해방받았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를 이해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겠어. 그 말은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게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왜 못 믿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사실은 원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 결국 죄의 근본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옳은 거죠. 오늘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뭐랬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캐논으로 삼으셔야 돼요. 바이블입니다, 이게.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항상 제일 가까이 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준 삼냐고. 안 그래요? 들은 설교 가지고 기준 삼잖아요. 들은 설교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배경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내 인생의 말씀이 기준이라며 삼잖아요. 틀렸습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성경을 많이는 못 읽겠지만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내 배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농담을 합니다. 근데 다 웃으니까 웃어요. 근데 그 농담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웃는 거하고 웃기 때문에 같이 웃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그거 하고 성경 배경을 진짜 아는데 그거 듣고 탁 오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성경이 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쉬울 것들은 다 그냥 붙잡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쟤들이 어릴 때 성경 읽히고 같이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포럼하고 계속 해봤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조금 더 지나면 성경 못 읽을 건데요. 습관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안 읽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었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더 가까워요. 죄를 훨씬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 속에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요.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100% 복음, 100%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아니면 못 이긴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세상은 죄가 가득해.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사단이라. 그 사단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어떻게 거기서 이기냐고. 못 이긴다니. 못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기려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로 난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 믿음이 내게 딱 자리 잡아야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그러니 당연히 살아남으려고, 먹고 살려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공급 자체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죠? 살아남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생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조선업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운송료 어떠니 뭐 맨날만 나오잖아요. 배 많이 만들고 전 세계 배를 절반 이상 만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작년인가 보니까 배 한 척도 이렇게 주문 못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 회사를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문제라.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하청업체 잘라내고, 뭐 알바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낮추고, 뭐 난리를 치죠. 거기다 한국은행 나서가지고 중재시키고, 그래도 안 되겠대. 잘못하면 파산해야 되겠대.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 될 게 없어.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셨으면 조선 거제도 쪽에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에 지금 뭐 장사 다 떠났대잖아요. 가게 하나 둘 다 문 닫는 거예요. 이러다간 이 폐허되겠다며 거제시가 난리도 아니라 합니까? 그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발부둥 쳐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은 안 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만 친다니까요. 근데 그 몸부림 치는 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부림 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직간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면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뭘 몰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알겠고 그리스도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천주교인 예수 모릅니까? 안상홍 예수 모릅니까?
이만희 예수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릅니까? 다 안되니까. 하나님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럼 안상훈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 믿습니까? 성령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안상훈도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요거 하나만 믿어요. 그렇게 안 믿네.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하나 끊어서 다 믿지만 그냥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나 그냥 예수 믿는 안상홍이나 뭐가 다른 거죠? 같은 거라니까요. 자기가 나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거 끝이야. 근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맞냐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안상홍도 예수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지. 그리스도라고 아닌 증거 본인이 재림주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 자기들이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DNA에 딱 꽂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니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평상시엔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살다가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지교회 당할 때도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서울교회 전화해가지고 나를 장로 세우지 못하게 했냐며 뭐 욕만 안 했을 뿐이죠. 날 패 죽이겠다는 심령을 달려들었는데 나는 기가 찹디다. 기가 차. 대표기도 지켜보세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오는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결혼한 부부 집에 말씀을 자러 갔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순탄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내가 볼 때 못 받았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놓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장모한테 박지원 사람이 안 내보내면 내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 되는 사람이 자기 사이 되는 양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모셨던 당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박전선 내보내라고.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오랜만에 제가 부산을 갔습니다.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전 가족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협박했던 양반이 새벽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됐습니다. 집사님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도 부탁해서 했습니다. 난 지금도 난 묻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좋을 때는 그럼 결국 그 가정이 뭐 잘 살고 있는 가정 뭐라고 없지만 결국 다 깨지고 결국 다시 재혼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럼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사실이잖아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해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거든. 그건 전사님이 한 말이 맞잖아요. 성령인도를 못 받았어요. 성령인도 받고 온 게 아니잖아. 예수를 안 믿는데 임신한 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도 그냥 끌려왔어. 그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근데 모른 척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교회당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그분이 그때 이후로 마음이 안 편한가 봐요. 여기에 있던 여러분이 전부를 사실은 다 합쳤어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같이 안 들어갔다 생각해서 마음이 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몇 번 만났거든요. GPS도 만나고. 얼굴이 안 좋아요. 제 얼굴 보는 게.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뭐 할 수 없지. 안타깝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만 남고 다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딱 두 가정이 그 나머지 다 나왔더라. 결국은 안타깝죠. 그 중에 한 가정은 저 신학교 다니던 그분은 저 사동에 사시는 그분은 저게 있는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전사에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사던데 천안에 있던 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교육조라 갈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나가셨으면 이제 한 가정 남았겠네요. 참으로 성령인들을 못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경험 없지만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타가 진짜 자기 유익 따오면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기 굉장한 유익에 딱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냐고요.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어렵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삶을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삶, 그 삶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세상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자리에다 자식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다 성공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다 돈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다 명예를 집어넣고 그럼 교회는 왜 오죠?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 받으려고. 결과적으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 쓸 뿐이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언약 모릅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삽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시키고 자기가 아는 대로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킵니다. 그게 교육이냐고. 안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교육, 그게 교육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언약 자녀들 가슴속에 딱딱 꽂혀서 하나님이 손에 딱 붙잡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고 세상 교육시키는 게 그게 어떻게 언약이냐고.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래갖고 인생을 왕창 다 망치게 만들어. 자식 인생을. 큰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그 덤프 트럭이 원래 번호판이 초록색이 아니고 다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자세히 못 봤는데 거기 초록색 번호판을 단 덤프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법이라네.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초록색은 이제 자가용인 거고 이 황색은 영업용이죠. 그럼 영업용을 이렇게 하면 세금을 이제 번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그 초록색은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영업 번호판을 이렇게 팔고 초록색 번호판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 쪽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덤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하고 잘못된 거다고 막 해소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바꾸는 너희가 병신이다. 이 병신들아. 아니 법대로 지키는 놈이 어딨노? 너희도 번호판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자체도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게 살면 사기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죠. 안 그래요?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는 시편 1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악인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왜요?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요. 어째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알아. 그러니 불신자처럼 아부하고 빌고 또 악인에 따라 살지 않는 거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충분히 성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다 사기치면 다 사기쳐야 돼요. 또 자, 예를 들어서요, 군대를 가는데 자기 부서 애들이 군용을 뭘 팔아먹네. 그건 지 혼자 안 팔고 다 팔아먹으면요, 이걸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같이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사기쳐 먹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신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왜 교회 옵니까? 그러려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행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전에 말했던 대로 나팔절일 이거죠. 막 부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죄를 거쳐서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냐?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할 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복음을 틀리게 알거나 비슷하게 알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세워서 함께 세계복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그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